안녕하십니까. 어,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휴가다 보니까, 주보에는 올려놨는데, 어떻게 될까 혼자 고민하다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아시나요?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기에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인가요? 네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안식일을 이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많이 보셨던 그 모습인데요. 10계명의 돌판입니다. 보통 이제 이 10계명의 돌판의 그림에는 왼쪽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계명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에는 1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보통 적어 놓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통 적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1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 적혀져 있고 그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계명은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계명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우리 그런 계명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서 직접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들을 계명들을 적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실제로 율법에 대한 계명들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이렇게 새겨 주셨다라고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돌판이 남아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거잖아요. 굉장히 특별하게 어딘가에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게 되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숨기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우리가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39권의 그 성경을 읽어가면은 신약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야, 이 구약의 내용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들인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나?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씀인가? 라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행위적으로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라면은 이 자리에 나올 때 뭘 가져오셔야 되나요?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서 염소나 양이나 좀 형편이 안 되시면은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오늘 혹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또 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반찬이 짜장 덮밥인데 짜장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면은 오늘 식사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가려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뭐 편한 대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위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그냥 마냥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켜도 되는데 꼭 지켜야 되지만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거와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또 이거는 좀 안 지켜도 될 것 같은 건 안 지켜도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율법 중에서 그 10계명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걸림이 되는 솔직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든지 그다음 뭐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든지 뭐 간음하지 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9가의 모든 율법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여겨지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이거는 그러면 10개 중에서 좀 제일 우리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장 8절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번째 계명만 좀 제외하면 우리가 다 지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견해들이 지금 있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계명을 어떻게 좀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극단적인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제7 안식교인가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요일이 안식일은 아니고요. 이스라엘로 봤을 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는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일이 지금 우리와 같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같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매일 했었고요. 우리도 제일 좋은 것은 매일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인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극단적인 것은 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날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법과 같이 행위로서 지켜나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들을 순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오늘 함께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구원도 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건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굳이 안 받았었는데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제인가 기사에 보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마약을 유통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사형을 실제로 선고받고 집행을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이제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 간의 그런 협약들은 외국인 죄인들이 있으면 그 죄인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 본국의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협약들인데 어제는 조금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좀 있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법에 뭐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만약에 한국에 살면서 중국의 법을 어겼다 해서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법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기본적인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 속하여 있는 곳이 이런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죽은 남편, 이제 재혼한 여자애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제 그 과부되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속하지 않았잖아요. 재혼을 해도 되고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구원받게 되면은 이러한 율법들이 마치 죽은 남편과 같이 되어서 거기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등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봐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안에는 구약도 들어가고요, 신약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뜻들을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재미없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계명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 이제 그 명령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 명령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의 삶과는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단어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이제 거룩이라는 뜻은 구분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특별하게 구분하라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표현은 마치 그날에 뭔가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뭐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뉘앙스의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본래 의미는 그날을 다른 날과 이제 다르게 보내라라는 그러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기억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주된 명령은 오히려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기억하는 것이 더 기억하라라는 것에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반복되는 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행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을 먹는 것. 물론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은 의식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들은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기억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날을 특별한 날로 보내기 위해서 기억하고 준비해라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셨나요? 만나를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걷어서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6일 동안 이제 그 만나를 내리고 7일째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는 많이 거두어서 7일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 이제 6일 동안은 자기 먹을 만큼만 이제 만나를 거둬라. 그래서 더 많이 걷지도 말고 덜 적게도 걷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만약에 오늘 먹었던 게 남으면 그 다음 날은
썩어버리는 거죠. 벌레가 생기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평일에 그 만나가 계속 내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오늘 주셨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월요일 날 막 이틀치를 막 걷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6일째는 이틀치를 7일째까지 일요일 것까지 다 걷어가라고 했는데 또 더 주실 것 같은데 하고 안 걷어간 겁니다. 그래서 6일째 것만 놔둔 거죠. 그래서 7일째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아서 하루는 굶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된 날로 보내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기념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제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념일들, 뭐 생일이라든지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은 매주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들을 주의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오늘 쉬어야지, 뭐 이런 류로 흘러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날만큼은 하루를 구별해서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이제 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그만두다, 멈추다라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까지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건의 무게는 요만큼만 들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안식일처럼 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규칙들을 다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요. 또 안식일에 때로는 뭐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드시기도 하시고요.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의 그 안식일의 의도와 달리했던 것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동안은 힘써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안 하면 안식일이 되었을 때 뭔가 할 일이 남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때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는 힘써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경 시대에 그 일의 중심은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된 그 주인과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아들, 딸, 그리고 그의 종들, 그리고 그의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고용주와 그 다음에 그런 직원들과 그
그다음에 설비들까지도 다 멈추라라고 다 쉬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자들은 일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밥을 한다던가 이러한 일들도 이제 허용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의 규례는 누구든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은 하되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20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요. 일하느라고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힘드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고 쉬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로서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킬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쉴 필요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그리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이렇게 체력적으로 고갈되어서 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분을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끝마치신 그 일을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날을 이제 안식일로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일부러 그 다음 날을 이제 각각의 날들을 구분하셔서 그 날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멈추시고 이 모든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이제 그 날을 이렇게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만은 아마 마지막 그 창조의 날에 이제 인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쉼을 가지셨을 때 사람들 아담과 하와도 함께 기뻐하면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아마 기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20장 10절에 다시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안식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나에게 주는 그런 쉼을 주는 그런 선물 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히 구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 신명기에는 다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셔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이렇게 지킬 것을 이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런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인데요. 마치 창조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삶들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루를 구분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안식 안에서 그런 참된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표징이었고요. 할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네 번째 계명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이 언약의 관계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4개, 6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10개니까 5개 이렇게 적거나 했었는데 요즘에는 똑같은 십계명을 10가지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쓸 때 뭐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할 때 2장을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갖고 하나는 또 계약자와 이렇게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명을 양쪽에 적어 주시고 하나를 인간들에게 주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져주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보는 측면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언약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안식일은 예배와 예배를 위한 쉼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가 되고 또 참된 안식과 예배를 누릴 수 있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그렇게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운 날, 그래서 기다려지는 날로서 아마 보냈을 건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장 잘 어기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오히려 좋아지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계명의 의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서 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그 안식일 가운데 숨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과 주일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대립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대면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다라는 이제 논리들과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는 논리들이 막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주일과 안식일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핵심들만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순종으로서 취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건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우리도 이 날만큼은 구분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쉬고요.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다른 의식적 요소들이 그러하듯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참된 실체인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런 함께 누리는 온전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될 수 있음을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된 노동과 핍박 가운데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고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안식으로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름에 응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제 이 안식을 가졌음에도 안식을 찾는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하고 초조해하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또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일 동안 6일 동안 내려주는 만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참 쉼, 참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렇나요? 주일은 매주마다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에 직장도 쉬고 뭐 병원도 쉬잖아요. 관공서도 쉬고 다 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뭐 다른 날 쉰다라면은 다른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날이 가장 모이기 좋기 때문에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모든 일들을 잘 해서 마무리해놓고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하는 6일 동안 하나님을 아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날을 기억하라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늘을 이 주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 안 하면 오늘도 이제 내일 할 일이 뭐가 있는데 내가 못한 일이 뭐가 있지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잡생각을 하게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해받는 생각들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을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이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또 6일 동안 열심히 기억할 때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와 또 감동 가운데서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평일에 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날에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루를 이제 안식하면서 예배하는 날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최대한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도록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혹시라도 방해되는 일이 있다. 뭐 이렇게 동호회 보통 일요일날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모임들 일요일날 많이 하는데 그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과감히 끊어버릴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할 도리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날에 이 날만큼은 이 하루만큼은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뭐 신앙서적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날만큼은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날로 비워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날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가장 큰 오류, 큰 함정이 바로 이 안식일에 뭔가 많은 것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어릴 때 그 모친님들 그때 당시 모친님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과자 먹으면 안 돼. 뭐 그런 것들 뭐 하나하나 이렇게 율법처럼 주일날에 꼭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나만 그렇게 지키고 말면은 또 상관은 없는데요. 좀 더 뭔가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자신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법칙들을 만드시는 것들은 또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거를 딴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해서 그런 평안들을 깨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몇 리 이상 못 걸어가, 몇 킬로 이상 못 들어, 병자 고치면 안 돼. 뭔가 자신들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식을 가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 나의 뜻을 살짝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이제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과감히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리고 마음과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흥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예배로서 또 말씀으로서 나타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런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데 이 중흥로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